하라고? 자기 이름 가지고 어? 야 써라 자기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를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북도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함으로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모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곁을 떠나 세상과 짝하여 날마다 주님을 못 박는 우리의 일상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능력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를 소멸시키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노뱀을 바라보며 생명을 회복하였던 우리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목교회를 향한 주님의 산소막에 눈뜨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섬기며 구수에 묶인 자에게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우거짐을 더하는 이 계절에 남목교회에 허락하신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뼈와 뼈가 맞아지고 살이 붙어 온몸에 피가 흐르듯 주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지체로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고 영육간의 강건을 채우는 좋은 퍼져가는 특별히 연로를 해주시고 의 삶이 외롭지 않게 주시옵소서. 병긴 꿈에 처한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남목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며 주님 안에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님 팔에 안아주시고 우리 영혼들을 두고 기도한 선생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이 치유받고 주님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주시옵소서. 새벽설 같은 청년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직장과 결혼과 삶에 함께하시어 이 민족의 굳건한 반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목교회 허락하신 목장 위에 함께하시고 서로 얼굴을 마주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동력자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개원하신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정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다만 새싹보는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도록 하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 생활을 통해서 잘 신앙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너지 전략을 위한 국가 시책에 교회가 앞장선 의미에서 불필요한 조명이나 냉방 사용을 좀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육관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분은 꼭 조명과 또 냉방 기기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꺼주시고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 부서는 예산에 책정된 대로 다 그렇게 지출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사용해서 재정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헌금 봉투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몇 달치 이렇게 갖고 가서 집에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 봉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의 분량만 갖고 계시고 나머지들은 교회로 내어주셔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교회 봉투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엘리베이터 공사에 관한 건으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종 목장의 애경사 등 있으면 입원이라든지 출산이나 또는 자녀들 입대를 포함해서 있으면 목자나 또는 주변 성도들이 교회로 알려주시면 그렇게 큰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신안리 목장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 이충성 선교사님, 이용복 선교사님 가정에서 넷째를 등려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다 딸인데 이번에도 또 딸을 낳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조리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홍주표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총 18번에 거쳐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원래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역사 속에서 조금씩 수정이 되어서 오늘의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글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외울 수 있도록 짧게 요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기독교 진리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그 핵심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짧게 함축된 것을 그동안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영생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구절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초기 단계 때는 없었고 나중에 4세기경에 추가된 항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이겠습니까? 원래 사도신경의 마지막 항목이었던 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죽습니까? 얼마 살다가 나중에 또다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결국에 나사로처럼 다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부활이라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하여 사도신경의 마지막에다가 영생이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습니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유, 이놈의 세상 오래 살아서 뭐해? 빨리 이 세상 떠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요즘 100세 세대라 그러는데 100살, 200살, 아니면 1000년, 만년 더 오래 영원토록 아마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 바람이고 소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계 최장수 112세의 일본 남성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았답니다.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112세 정도 살았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금보다도 더 오래 살았으면,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았으면,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생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처음에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영생을 발탁당하게 되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실해버린 영생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영생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사후의 세계에서 계속 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무덤에도 생필품을 부장품으로 함께 넣어주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시종들까지도 생매장하는 순장풍습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무릉도원이니 극락이니 하면서
사후의 이상적인 세계를 가정해 놓고 그곳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채우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이 영생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람들이 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은 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술 행위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 작품은 계속해서 후대에 오랜 세월 동안 남게 되는 겁니다. 혹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말합니까?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만 그 이름,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오랫동안 남아서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어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후에 남을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업적이라든지 또는 이름이나 명성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처럼 애를 쓰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손을 낳아서 기르는 종족 번식을 통해서 DNA를 계속해서 후대에 남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영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이 결코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영생의 욕구를 잠시 달래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로 영생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참 영생의 길이 영영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체적으로 영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보다도 더 한 차원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게 되면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다가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는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의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악인이나 모두 다 나중에는 다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천국에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느냐, 즉 이들 둘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는 없고 질적인 차이,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똑같은데 영원히 사는 곳은 천국과 지옥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자들을 향하여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로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질적으로 변화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적으로 변화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영생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나 새 사람이 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릴 만한 생명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었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까지도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도 분명히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변화된 새로운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죽음의 반대가 생명인데,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이고,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결합되고 회복되고 연합되는 것,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은 누가 시켜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진 원수된 그 관계를 예수님의 피로 화목되게 하셔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즉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즉 영생이 없다,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를 내리시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도대체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는지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무엇이 영생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를 내리셨으니 이거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이 안다고 하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야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나 아니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체험적으로 안다 할 때에 그 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고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 전에 사귈 때는 서로에 대해서 알더라도 깊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 보니 진짜 내가 결혼할 때 잘못 알고 속은 것 같아.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결혼 전에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녀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할 정도로 서로를 깊이 알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아는 정도는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름만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암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비전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깊이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부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동반자로서 늘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깊은 속까지도 속속히 다 알고 지내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저희 집 사람에 대하여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 관계처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서로 체험적으로 알고 서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했는데 알되 어떻게 아는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사귀고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부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미래의 천국에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는 이곳에서부터 이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영생이 나중에 죽음의 관문을 거쳐서 천국으로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적으로 볼 때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재나 미래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영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즉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미 지금 이곳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앞으로 죽은 다음에 얻는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또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때 가서 생명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망의 자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감격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좀 알게 해주려고 요한일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희망이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지 않고 내 삶의 환경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주는 낙심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걱정, 의심,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살게 되면 풍성한 영생의 기쁨을 분명히 맛보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생을 맛보고 소유한 사람은 그 삶의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떠한 악조건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맛보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형편을 보게 되면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형편을 살펴보면 눈물과 고통과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그 기쁘고 즐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이리저리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사람들은 다 환경을 바라보며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슴처럼 높은 차원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적으로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꽤나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울 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꽤나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과 하늘의 기쁨을 그 가슴에 품은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누리게 되면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높은 곳을 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고귀하고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한 우리의 몸 온전히 아끼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한쪽 없어져서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생이 값지고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형편이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얻은 영생으로 인하여 차원 높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이미 얻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오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된 뭔가로 인해서 항상 불안해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영생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기쁨과 평안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제한성을 가지고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육체의 정욕과 죄의 본성과 외적인 권한과 풍파와 그리고 사탄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는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게 되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최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영원히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제하지만 사실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직접 만나고 사귀면서 온전히 더 깊이 알고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기서 거울은 요즘처럼 잘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고대 시대 때의 거울인
구리나 청동으로 만든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을 보게 되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장차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뵈면서 완전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무제한적으로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장차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에 가득 심겨진 생명나무 열매들은 장차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우리의 생명과 영생과 안식을 보장해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몸에 좋은 웰빙 건강식품을 먹어도 결국 나중에는 다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하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뭘 하지? 밤낮 찬송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 인간적인 오해에 불과합니다. 천국에는 권태도 지루할 틈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북경의 자금성에 가게 되면 9,999칸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한 방에서 하룻밤만 자더라도 모든 방에서 다 자려고 하면 27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일개 궁궐도 그런데 광대한 천국을 즐기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아마 무궁무진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며 사귀는 기쁨이 참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천국에서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창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이 어떻습니까? 몇 시간 만나고 헤어지면 아쉬워서 그래서 헤어지자마자 돌아서서 휴대폰으로 또 전화를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전화를 하고 잠에서 깬 후에도 끝이 없습니다. 별 이야기가 있는데도 그렇게 마냥 즐겁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교제라는 것은 깊고도 오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런 인물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흥미진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여러분, 천국은 지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날마다 가슴 설레고 날마다 흥미진진하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고 무한대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천국에서는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루하고 힘들어서 막 졸리고 그러는데 천국 가서도 그러면 천국이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재미없지 않을까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부활할 우리의 몸은 바로 지금 우리의 낮은 몸이 아니라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덧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몸은 우리 지금의 육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예배드리는 것을 좀 힘들어하고 신하는 몸일지 모르지만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영화롭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막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속에서 막 기쁨이 넘쳐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루할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지루하고 따분할까봐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가 있었던 것처럼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이 세상 떠나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나야 할 시간이 어쩌면 지금도 점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 놓고 떠날 것에 너무 애착을 두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죽고 나면 다 남의 손에 넘어갈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세월과 정욕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슴속에 품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깊은 교제 안에 살기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형편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더 높은 차원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후회 없이 사랑하고 후회 없이 섬기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부르시면 그때 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미소 지으면서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하면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에게 있는 영생하는 생명을 부여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삶의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통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질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 움켜쥐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바라보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언젠간 우리의 영혼 부르실 때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물질로도 하나님 나라 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의 은혜 삶이 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나서 성도 간의 소리를 교제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지키신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시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날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누리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통해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다가 우리 주님 예비해 놓으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사랑을 산남 목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장과 목장의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